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속죄제인데 우리가 속죄제 지난 시간에 5장 1절부터 봤는데 4장부터 봤죠. 4장을 봤는데 그 뒷부분은 안 봤습니다만은 쭉 뒷부분이 연결돼 가지고 13절까지의 내용은 속죄제인데 오늘 우리는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내용은 6장 7절까지 나오는데 그냥 5장 14절에서 1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5장 14절 19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은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죄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죄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레위기서를 통해서 오늘까지 5 제사가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번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 장씩 해서 5장까지 그 조금 더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내용이지만요.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 그리고 죄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예물을 드려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 예물은 뭐 이제 순양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속건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다 이 순양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는다.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성물에 대한 잘못이었고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계명에 대한 잘못을 말하고 있고요. 이 6장 1절에서도 안 읽었습니다만 7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건죄, 우리의 죄, 그러니까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잖아요. 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한 용서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속건죄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보다의 특징이 앞에 나온 속죄제보다 속건제의 특징은 그렇게 용서를 받는 건데 그래서 순양을 들여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용서를 받는 건데 하나 더가 뭐가 있냐면 읽어보신 내용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흠없는 이제 순양을 들여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속건죄는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데 몇 프로요? 5분의 1, 20%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끝내시기 전까지 사람이 짓는 죄는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잖아요. 그래서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들여서 대신 죄를 받게 하는 겁니다. 용서를.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대신 없애는 거잖아요. 그 일을 제사장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제사장 앞에 나와서
짐승을 드려서 또 죄를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어지는 삶이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왜 이거를 안 하느냐? 예배로 끝나느냐? 예수님이 끝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안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죄, 자범죄가 용서받는 거죠. 왜냐하면 원죄는 이미 끝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온다고요?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나오는 자가 감사함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왕궁의 임금님을 만나러 나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에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한 주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오늘 또 보면 학생들은 또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중간 기간,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가 시험 보더라고요. 중간에 시험 학교가.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라고 또 오늘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배.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 때문에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드는 상황도 있어요. 내가 시험 봐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나가는 것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면 또 못 나가는 거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도 또 그것 때문에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내가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은 나오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목숨 걸고 나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뭐 예배가 뭐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여러 예배가 있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예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녁에 또 수요 모임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주일날 전체가 모이고 수요 예배는 또 적게, 왜냐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안 맞으니까 적게 모여도 적게 모이고 또 기도의 시간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예배 시간은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예배를 나는 그렇게 안 빠지고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를 믿지만 또 그게 안 돼서 못 드리는 사람, 또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냥 누워 있어야 되니까. 또 뭐 닌겔 꽂고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또 여건이 또 안 좋아서 또 나는 또 일을 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일을 가야 되는, 아니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런 사람 등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생활하는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서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뭐냐면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어렵다. 참 생활이 어렵다. 돈이 없으니까 돈 없어서 힘들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도가 안 된다, 힘들다, 기도가 어렵다, 또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 불렀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르셨느냐? 같이 있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함께,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뒤에 또 보니까 그래서 또 뭐가 돼요? 전도도 하며.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귀신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에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참 전에 나왔죠. 그거는 실제적인 것을 배경으로 해서 화성인가요? 그쪽 지역에 연쇄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DNA라고 하는 그 검사를 통해서 범인이 감옥에 있는데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백을 받기 위해서 뭐 그 파일럿인가요? 뭐 이렇게 심리하는 사람들 뭐 9명을 투여를 해가지고 그 사람 범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이 입을 안 여는데 여자 이 파일럿인가요? 하여튼 그 수사하는 이제 그 심리 수사하는 사람이 여자였는가 봐요. 9번째인지 10번째인지 이 사람이 이제 왔는데 이 범인 뭐 이춘재인가 뭐 하여튼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 여자를 보고는 첫 마디 입을 절대 안 닫는 사람이 손이 예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가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뭐 손이 예쁘다 뭐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뭐 손이 예쁘다 손을 만져보고 싶다고 그랬대요. 손이 예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악수하자고 이렇게 말을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범죄를 이제 시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왜 죽였을까? 그러면서 조명을 그 사람에 대한 조명이 쭉 나오는 가운데에 그 사람이 어떤 이제 학창 시절 어떤 뭐 가정 배경 뭐 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그 우리 가정이라든지 또 성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왜 어떤 일어난 어떤 내용만 지금 벌어지는 내용만 보면은 뭐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과정 또 걸어온 길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에 그 사람의 그런 성격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사람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뭐를 심어야 되느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이게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어릴 때 유치원 때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간다든지 또 이제 초등학교 유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기 전 이 아이 그 또 부모도 어떤 부모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에게 뭐를 보여주고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임신한 임신부가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좋은 걸 봐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그냥 단순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을 본다. 좋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태아한테.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뭐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또 시간 되면 애를 낳고 또 잘 커주기를 그냥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자라는 아이에게 뭐를 얘기해주고 그래 성격이 형성되잖아요. 예? 아빠와 엄마가 또 그 아이가 어떤 기관에 가서 또 어떤 것을 배우고 말을 하고 친구는 어떤 관계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세대는 지났고 우리는 자녀 세대가 있고 자녀가 또 결혼하면 또 손자 손녀가 또 볼 건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성공하는 아이가 되고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아니면 반대로 정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왔고
그러면 왜 그 아이는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냐는 거죠.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배경, 환경, 또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각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기쁘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조금 잘못하면 마음에 좀 꺼리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죽임이 뭔가 희열을 느끼니까 한 사람 죽이고 또 숨기고 또 한 사람 죽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아니란 말이죠. 그거를 어떤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경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밝혀낼 수가 없는 영적인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것. 뭔가 영적으로 그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는 거고, 이걸 숨기다가 이제는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기징역 사형수가 되는데도 그 사람은 떠들어버려요. 영적인 부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듣고 말해야 될 게 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우리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이제 다시 승천하시고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이 땅에 온다. 말씀을 주셨죠.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또 사실을 믿고 또 그게 체험된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데 부자가 된 사람, 또 건강한 사람, 공부를 꽤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 갑자기 되지는 않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다든지 어떤 것들을 조건을 갖춰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겠죠. 반대로 안 되는 사람, 또 뭐 우리가 건강이 또 안 좋은 사람, 아프단 말이죠. 내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아팠을 때 아프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몸에 뭔가 느낌이 있어서 가서 검사를 하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몸의 증상이. 몰란 것 뿐이지 이미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또 성장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조직이 필요하겠죠. 조직을 만들고 모든 기관 부서들을 만들고 거기에 또 그것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되어지려면 하나씩 갑자기가 아니고 하나씩 어떤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올 수 있고 하는 조건들을 우리가 갖춰 나가고 준비가 돼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속건제, 말씀드린 대로 속건제, 그 속건제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속건제를 드려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 문제 오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문제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재앙이 오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속건제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성물, 계명, 이웃 이렇게 잘못한 것, 실수로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거든요. 내가 실수로 인해서 잘못한 것 그거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어제도
어디를 가는데 이제 신호대기에서 서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제가 신호가 이제 빨간불이었기 때문에 서 있는데 사람 지나가는 길로 자그마한 포크레인이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거죠. 이제 대기 중에서 1차, 2차, 3차선, 나는 3차선에 대기 중에 서 있고, 앞으로 가려고 이제 딱 서 있고, 그런데 사람 지나가는 길로 포크레인이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지나와가지고 나는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내 차 있는 사이로 들어와요, 삐짓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사 때문에 잘 삐짓고 건너가야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폭 소리가 나. 보니까 내 차를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딱 친 거죠. 그래서 난 그냥 턱 쳐서 그냥 건드리고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왜 차를 건드리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쳤는지도 몰라 이 사람. 쳐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스쳤잖아요. 이제 기스가 난 거지. 그래서 차 안쪽으로 대고 보니까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이제 자그마한 실수. 이게 생각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누가 하여튼 나는 가만히 있었어도 상대방이 와서 그런 실수를 이제 함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속건죄라고 하는 거는 오늘 모든 사건의 이 답이 뭐냐면 모든 사건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또 모든 응답에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또 모든 잘못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위기 만났을 때, 재앙이 왔을 때에 뭐 한다고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속건죄, 즉 수양을 드리는 것을 말하죠. 이거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런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런 사건,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게 벌어졌지? 그리스도 이 문제를 통해서 뭐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란 말은 믿는 자는 그거를 통해서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으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 책 가운데에 이 뮬러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냈던 책 제목이 뭐냐면 5만 가지의 응답받았다. 5만 가지 기도에 응답받았다 그거예요. 자, 미국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많은 아이들, 고아 아이들이 있는데 이 부모가 죽고 이 고아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고아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자진해서 나라에서 고아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챙기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이 된 거예요. 고아원을 이렇게 수용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많다가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 아이들을 내가 맡아서 도와주는데 먹일 것이 없고 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때마다 뮬러는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도우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 친구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허무맹랑하잖아요. 아니 무슨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 그런데 뮬러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희한하게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와요. 그것이 이제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는데 뮬러가 돈이 없어요. 해결을 해야 되는 돈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비용 없어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때에 누가 와요? 어느 우체부가 와가지고 누군가 당신한테 이걸 이렇게 이제 편지를 갖다가 주는데 그 안에 이 뮬러가 해결해야 될 그 비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뭐 소식은 들었겠죠. 그런데 그 이제 이 고아원 또 이 장소에 자기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 시간표에 딱 오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은 내용들을 책에다가 기록을 이렇게 일기식으로 쓴 것이 이제 책으로 나온 거니까 그걸 하나하나씩 응답받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기가 이제 아이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잘 먹지를 못하니까 영양실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가 영양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영양실조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 이게 영양실조 이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 아이처럼 기도하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여러분 들어서 알 거예요. 우유를 잔뜩 싣고 가는 차가 어쩌면 그 뮬러의 그 고아 있는 그 시설 앞에서 이게 차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탱크로리에 우유가 가득 실어 있는 넘어지고 그 차를 세워서 다시 배달하는 쪽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우유가 상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그 회사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거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 우유를 어디다가요? 거기 옆에 있는 고아원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고아원에다가 줘라. 참 그래서 그 우유를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이 뮬러는 뭐해요?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영양실조인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설교 가운데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내가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자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어떤 청년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왜 시계를 보느냐? 12시에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빨리 끝나야지 가서 만나는데 어떻게 될까? 그러는 가운데 자기 머리를 딱 때린 거예요. 이 청년 머릿속에 목사님 설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냐?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자기가 만나는 그 청년은 예수 믿는 청년이 아니야. 남자는 불신자인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예배를 끝나야지 가서 만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이 여자 청년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이 안 믿는 이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 가서 이제 그러면 이 청년한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 청년한테 그만 만나자. 당신하고 오늘 그만 만나야 돼. 내가 당신을 쭉 만나 나는 예수 믿는데 당신은 안 믿기 때문에 그만 만나야 되겠다. 안 믿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갑자기 그만 만난다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아니 나는 예수 믿는데 당신하고 만나서 쭉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복음도 뭐 안 전했지만 당신은 안 믿지 않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는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누군지 알려줬냐? 말해봐라. 그러면서 이 여자 청년이 그 남자 청년한테 그날 복음을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말했더니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나 믿겠다. 복음을 받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자, 어느 신문을 만드는 어떤 신문을 만드는 편집장이 이 말씀 듣고 늘 이렇게 글을 쓰고는 그 밑에 광고란이 나가는데 광고란에는 여러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왜냐면 광고가 들어와야지만이 신문을 만들어서 찍지요. 그 광고란에 뭐 여러 가지 들었는데 안 좋은 내용들도 여기다 쓰잖아요. 뭐 좋지 않은 내용. 근데 이 편집장이 그걸 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여기다 이런 광고를 싫겠냐 하고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걸 빼가지고 이제 기사를 이제 낸 거죠. 그러니까 누가요? 사장이 부른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이거 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집장이 뭐라고 했어요? 아, 내가 이걸 실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래서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아니 너 미쳤냐? 아니 그걸 빼면 그 광고 돈이 와야지 우리가 운영이 되는데 그걸 빼면 되겠냐? 자,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에는 그 빈칸에다가요 뭐를 썼느냐? 간증을 쓴 간증. 그런데요 참 망할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책으로 나온 거가 미국에서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이 제목이 주의 발자취를 따라 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거지 이게. 주의 발자취를 따라. 이건 한국말이죠. 영어로는 미국에서 이제 나갔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옛틀을 버려야 돼요. 깨야 된다고요. 옛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옛틀, 체질들이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 버려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문제만 생기면 옛날 애굽의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또 불신자, 안 믿었던데 불신자의 삶,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 불신자의 방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믿고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 따라가고. 자, 오늘날 여러분 세상 보세요. 이번 지난주인가요? 지난주도 뉴스에 보면 막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막 양극화 현상으로 이념과 사상과 이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잖아요. 막 완전히 한 나라의 어떤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 난리가 나요 있죠. 여러분, 우리의 애굽의 체질, 또 노예됐던 마귀의 이 어떤 애굽 나라의 노예되었던, 세상에 노예됐던 체질,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요, 저도 뭐가 있습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비교.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저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비교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다 보면 뭐가 나오죠? 열등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쓸데없는 착각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말씀해 보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서밋으로 불렀다고 말씀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때문에 다 살릴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붙들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 내가 가는 직장,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학교,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쓸데없는 우리의 이런 노예 체질, 옛 체질, 애굽 체질,
이거를 버려야 돼요. 이 틀을 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광야 가면서 이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죠?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죽는다 광야에. 사막에서 애굽에 나와가지고 지금 사막 아닙니까? 광야가? 뭐 먹고 사냐? 여기 광야에서 사막에서 뭐 먹고 살아 지금 사막에.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염려, 또 문제 생기면 핑계, 불신앙 가득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깨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함께 하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확신 속에서 이전 건을 버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이 틀을 깨야지만이 두 번째에 뭐를 가질 수 있어요? 새 틀이 들어올, 새 틀을 만들 수가 있죠. 옛 틀이 깨야지만이 새 틀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틀은 세 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의 소망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것을 믿는 모세 또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연합군, 아말렉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비전, 이 언약 안에서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죠? 교회가 복음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소망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광야길 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성막. 성막과 세절기고 예배예요.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힘을 얻었잖아요. 응답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속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야지만이 다가올 재앙, 다가오는 재앙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속건제의 언약입니다. 속건제의 언약. 자, 오늘 14, 15, 16절을 읽어보면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것, 이거를 순양을 가지고 용서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죠? 이 죄,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용서를 받고 배상, 5분의 1, 즉 20%를 배상하는 내용이 같이 따라져 있죠. 17, 18, 19절 가운데는 계명, 즉 말씀에 대한 범죄죠. 말씀을 범했을 때 하는 거예요. 또 이웃에 대한 범죄가 뒤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여기서 죄는 원죄, 허물은 자범죄,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만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뭐가요? 영원한 뭐대요? 속건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속건죄.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건죄의 피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속건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운동. 아이들, 또 청년들, 어른들, 복음 전해서 정말 살리는 이 생명이 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정말 만나서 복음 전하는 생명운동. 그러니까 저로 비롯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번져야 되죠. 제가 먼저 모델이 돼서 생명. 그래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영접을 해서 교회에 오고 또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이 운동이 저를 통해서 교회에 계속 일어나야 된다.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이든 밤이든 정말 모여서, 초대교회는 이 약속 붙들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이 잘못된 사람들도 막 기도하는데 우리는 모여서 새벽에 또 밤에 모여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가 24시 되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이게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어디 가서도 안 되는 그 문제가 복음 전하는데 치유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 되는 문제가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말했는데 해결되어지는, 치유가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역사가. 그래야지만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소문이 나죠. 그래서 치유운동, 또 우리 아이들, 아까 말했죠.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 서밋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어디 다른 데 가서 이 아이들이 정말 복음 듣고 교회 안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이 사이에 이 아이들이 커서 세상에 나가서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잘하는 아이들이 자기만 알고 잘못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사이에 문제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타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자살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거는 복음밖에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의 세력을 꺾는 속건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또 이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 문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문이 열리고, 이 운동이 정말 같이 은혜 속에, 여러분 은혜 속에 번지면 여러분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이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믿으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 운동이 무브먼트지 않습니까? 이 운동이 폭발처럼 일어나야지만이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내가 있는 지역에 살고 우리의 현장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덮인단 말이죠. 점술이 덮고 무속이 덮고 우상이 덮고 이단이 덮고 사이비가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살리는 이 운동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이 운동이 일어나서 흑암이 꺾어져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를 꺾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문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15나라의 문이 열린 것처럼 뭐 때문에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불같은 바람, 불같이 바람같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문이 열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렸고 이들을 통해서 3천 제자가 모였습니다. 5천 남자가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두란노스 온 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형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하나님 그 복음 하나로 되어지는구나. 지금 눈에 봤을 때는 안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되어지는 그 응답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모인 저희들에게 속건제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고 이 언약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이 모든 곳에 증거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